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326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8절 1장 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동명이인인지 작곡가인지 기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에바브로가 와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기뻐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들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골로새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자신도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얼굴도 못 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죄진 사람의 고난을 갖다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진실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진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주고 가는 것. 근데 또 우리도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면 또 더 큰 것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큰 건 주시면 하는 거고 하여간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영생 주러 오셨지 않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 죽은 게 뭐냐? 무덤 속에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몸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망이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죄 이런 걸 놓고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죠. 사망의 권세를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죽기를 무서워하는 14절 함께 속하심을 입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거든요. 헛불 다닌 마귀니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입에 뭐 피를 출출 흘리고 뭐 이런 마귀 사람 다쳐도 피나올 수도 있어요. 의로운 일 하다가 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다.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일어나 저는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그래 난 그대로 전하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말씀이 아버지께 한 말이 영생인데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7장 16절 보면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 뜻이 뭐냐면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거 있나 그랬더니 영생이래. 그 영생이면 생명나무 열매 다 먹으면 영생인데 생명나무 열매 다 먹으면 영생인데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그 다 먹으면 뭐 좋은 건 있어? 또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는데 사는 것이구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거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은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 듣기 전에는 믿음은 영생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듣기 전에는 뭐예요? 사망의 사망 아니에요. 사망이거든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법 지키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게 아까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기 전까지는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이니까 뭐 흙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망이 아니라 움직이는데도 사망 것이란 말입니다. 지옥, 산천을 하늘나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모세도 하나님께 보내고 세례요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명 살리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안 주고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만물을 만드는데, 만물을 만드는 그 안에, 말씀 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는데, 말씀 만드는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믿어 이런 뜻이고, 말씀 믿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믿으라는데 세례요한 이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으므로 쉽게 말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생명 빛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고 세례요한까지. 그 다음에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후에는 천국에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침노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요한은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율법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요한은 율법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가에 세례요한이 물세례 줬습니다. 물세례 줬지만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당시에 뭐 가야바나 안나스나 뭐 옷 거룩해 입고 세상들 대제행들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무슨 가말리아 신학 뭐 신학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세례요한이 더 크다는 거야. 근데 율법이야. 그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 쏘아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보내심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에 살리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살리는 영생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는 생명 살리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줬습니다. 그걸 장세천이라고 그러고, 이 세계는 헌도 점도 티도 없는 세계고, 모세율법 세계는 흠과 점이 있는 세계, 성 밖에 있는 세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에 예수 믿는 것은 성결이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셔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께 주신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만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하셔도 맞거나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거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말씀해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건 종되는 말씀입니다. 그 종에서 사망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걸. 그걸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는 자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다 똑같은 거지 뭡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 놓고 병도 고치고 기독주 했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말씀 주셔서 죽은 영혼 살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죽은 생명 살리는 거, 그 죄에서 구속받는 거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망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음 뭐라고요? 영생인데 죽은 자가 산단 말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생명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기 전까지는 사망입니다. 근데 아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세계를 멸하려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율법 지킨 사람도 하나님하고 11조 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오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 설교도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진리고 모세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마태오 5장 20절 가늠하지 말라고. 나 가늠 안 했어. 그렇지 몰라도 예수님 여자하고 음흉한 마음 아프면 가늠했어 그랬고, 또 마태오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모세율법에 이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아니 나는 너에게는 노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냐,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냐 못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거스려 주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미워하면 살인죄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나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살인죄, 사람 죽이는 살인죄,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는데,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살인죄죠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전했는데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에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여서 살지 모르는데 쉽게는 작게는 예수님께서는 안 들으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이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한 분뿐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분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말은 똑같은데, 한 분은 예수님 진리의 말씀,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땅에 있는 말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말씀을 쫓겨난 생명이 없는 말씀 세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부터 계속 쫓겨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는 양식 줄까 해. 그럼 나는 죽은 자 영혼 죽은 것 살리는 양식입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야 하는 것도 할 것이며 더 큰 것도 하라고 큰 거 주문하시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하셔서 죽은 자 살리는 영생이니까 우리도 그거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도 믿어야 돼. 믿는 사람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나가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땅의 것으로 막 환란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이라는 말인데, 이게 죽은 자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상대가 저 무슨 남아프리카라든가 보자 알라스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열심히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댁에서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 신학교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바리새니까 더 하겠지. 이런 사람들인데 11조 내고 다 하는데 뭐 한 거야?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그게 요한 8장 44절이 뭐야? 너희 내 마귀 자식이야. 아예 아버지가 김씨박씨 씨도 있겠던데, 그럼 내가 무슨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따라가니까 참 아버지 하나님, 생명 살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부추기는 사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진리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이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서 자유로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런 사람들 막 그래요. 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원수 사랑해. 이처럼 거 사랑해? 못했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부글부글 내 속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쓸어내야 됩니다. 그 성령이 그 막 들어온 거 빼내는 겁니다. 저도요 계속 한때도 때 반때처럼 빼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 권세가 성도의 다 깨지니까 내 거 다 빼서 남 다 용서해 줘야 되니까 권세가 다 뺏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생명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질리 막 이런 거 보면 남이 날 못되겠어 막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가 많죠. 하늘나라는 그거 아니야. 그 가지 용서하고 축복하라며. 그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한다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불러 태워라 막 이런 소리 하지만 뭔 불러 태워. 내 속에서 미운 마음, 그만 마음, 모세 율법 이런 건 지워버리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하늘과 땅이 불사르게 준비됐어. 뭔 땅? 불 가운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 예수님 말씀 지키고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보니까 손으로 할래 아니라 이거야. 예물은 할래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래, 그리스도 할래나 예수님이 할래나 세례나 똑같죠. 그걸 사도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 주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했으리. 그래서 뭐라는 것이 아니야. 모세 율법의 그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뭐예요? 할례나 세례가 뭐예요? 뭐 불필요한 거 석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피 비아내고 뭐 그런 건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구약에는 할례를 표현한다고 했지만 3장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물 세례 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 보시면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주거니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그거 회개시켰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심히 크시. 나보다 그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시. 신발 든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며 룻기 나올 때 기업을 무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며느리가 다말인데, 큰 며느리가 다말인데 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기업을 물어주려면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가서 자녀를 낳아주는 씨를 줘서 기업을 있게 하면 땅도 주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이 내 것도 아니 되니까 씨를 안 주고 타정했어. 땅에다가 세정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집안에 우리 아들 셋이 다 며느리 아들 잡아먹으려고 내 그 셋째 아들 아직 어리니까 너 저 친정 가 있어. 크면은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컸는데도 안 줘. 근데 마침 유다가 다말의 친정 쪽이 왔을 때 장녀로 변신하고 직접 받아버렸어요. 시아버지한테 그 씨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를 생각하면 쌍둥이인데 유다의 아들은 다섯이었어. 먼저 본부인에게 난 세 아들이 있고 다말을 통하여 난 것입니다. 왜 안 주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했다니까 아버지 유다가. 이게 누가 그랬냐 근데 같이 동침하고 나서 다말이 동침하고 나서 돈이나 양이나 뭐 줄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반지하고 그 지팡이 있으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게 누구냐? 지팡이 주인하고 진작 주인다 유다 자기 거거든. 그래서 다말이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 모시는 과정에서 대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엔 또 남자가 죽어서 그래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 나오는 보았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입니까? 기론과 말론이 그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갔어.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 그 며느리까지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계통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 때 롯과 함께 따라왔던 사람인데 소돔과 불타없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인데 후손이 없으니까 엘비하고 동침을 했어. 그래서 큰 딸하고 아버지와 동침에 나온 게 모압이고 또 하나는 암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에 있던 그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나오미의 남편인데 가난하니까 뭐좀 얻어먹으려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면 이제 아들이 또 있으면 큰 며느리한테 기업을 줘야 되는 그런 건 없어 둘밖에 없으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또 우리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 통해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너희를 줘야 되느냐 어린데 또 길러서 자녀를 보니까 그러니까 외가로 가서 친정으로 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 누리는 시어머니 보고 시모 보고 거기 뭐 내 하나님이요 따라 내가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모시니까 끝까지 모신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지역으로 와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 먹어 살려야 되니까 그 당시 추수할 때니까 뭐 이삭도 죽고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이삭을 주스러 가는 자리가 마침 보았어. 그 당시에 부자고 주수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다집하고 그렇습니다. 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형제들 같은 계통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마침 그 당시에 보아스가 와서 몇 젊은 사람이 이삭을 주니까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왜 엘리멜렉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있잖아요. 그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론 그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압 가서 다 죽고 아버지 죽고 아들들 둘 다 죽고 그 며느리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그냥 친정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는 나오미 시어머니 모시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된다고 모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삭 많이 떨어뜨렸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오니까 신발 던지는 거 얘기합니다. 우린 이건 하면 하는 게 십자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죄진 사람 대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이삭 추수한 거 추대 추수한 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오늘 어디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보아스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남편의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나 마찬가지죠. 기업을 부를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주사하는 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취할 때 너 잘 봤다가 보아스한테 들어가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함께 동침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가만히 아버지 유다하고 동침해서 물 것처럼 며느리 나이가 어려. 보아스는 좀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거길 들어서 포도 취하고서 누워서 주소 집단 이런 데서 취하 있는 걸 보고 그걸로 들어갔단 말이야. 깨보니까 보아스 깨보니까 젊은 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실 누구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기업을 물게 하는데 지금 아니다. 자기 위에가 있단 말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이 못하면 둘째.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보면 7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고 죽었습니다. 그럼 둘째가 결혼해 죽어요. 다 죽고 참 그 여자 참 신사가 뭐하네. 그 다음에 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 하늘나라 가면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내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와 동등해. 여기서 육적으로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는 제 문제를 다스리며 고침에 바꾸는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옛날에 어느 방송에서나 자마고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전후로 해서 저 중국에다가, 중국엔 물이 귀합니다. 차를 팝니다. 그래서 차를 떠다가 거기서 파는 그런 과정인데 처음에 그거 보고 놀랐는데, 한 아내가 있는데 형제 둘이 있어. 큰형이 박한을 먹고 살기 위해서 차 팔러 가면, 중국 북쪽으로 가면 동생의 남편이 돼. 또 형이 돌아오면 형이 남편이 누구 동생을 또 차. 이런 것도 있어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랬었는데 예수님 성경을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나오미의 남편의 형제들 중에도 동생들 계통이겠지요. 기업 물으니까. 그래서 포도주 줄 때 포도 취하고 들어갔더니 알긴 알았는데 너 내 위에 있으니까 한다면 나중에 내가 만약 한다면 뭐하지만 한다면 내가 너 알아둘게. 그렇고 가서 보아스가 이스라엘 형님들 나오미 계통에 남편 계통에 유다지파 베들레헴 계통에 보아스 족파 중에서 형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놓고 저 엘리멜렉이 나오미랑 형수지 결혼해서 저 기런가 말론 나왔는데 어려우니까 그 모압 땅에 갔다가 다 남자들 다 죽고 그 며느리 하나가 왔는데 기업을 문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참 못해. 우리도 옛날에 자식은 많은데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고 더 먹고는 사는데 자식이 없으면은 양자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의 형들이 같은 기업을 부를 사람들이
형편이 안 돼. 있으면 하겠지 뭐. 근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담 사람인데 구담 내려가니까 보아스 앞에 차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나온 며느리 룻을 내 아내로 취하며 내 기업을 물을 것이다. 딴도 전토적 먹고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손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다윗 계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한 거죠. 기구에 어떻게 보면 기구한데 목숨을 붙여서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룻은 모압 족속이지만 암몬과 모압을 통하여서 며느리와 딸과 동침이 난 자녀들인데 보아스 만나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 만나서 생명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이 피가 이렇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신발 던지는 것이 보아스 형들이 안 돼, 나 못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 신발 받는 겁니다. 그 마태오 3장 11절 보면 세례하는 예수님이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지금 율법 가지고 몸뚱이 있는 걸 그거나 가지고 안고 하는 거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세계는 너무나 큰 것이니까 감당할 거 없으니까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속 사람, 율법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속에 미워하면 살인죄, 이것까지 못합니다.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권세, 이것을 몸이 죽은 사망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영혼 살리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계명이 있으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원수가 뭐예요? 마귀인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 예수님 모시기 전에 겉사람만 지키던 사람들이 마귀예요. 그들 용서해 주라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2장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뭐냐니까 사망이 세력이 잡죠. 마귀요. 마귀가 뭐 불달린 마귀가 못을 붙이긴데 예수님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그래서 오늘 똑같은 몸을 입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마귀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막 미운 사람 막 나타날 때 저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는구나. 그런 생각인데 그 버리고 그렇게 저의 죄 매이는 사람들, 율법에 죄 매이는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맨 이거에 매 있어가지고 그거 벌벌 떨고 있어. 그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용서해줘 그러면 다 풀려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 사이 얘기를 차곡차곡 풀어놓은 겁니다. 첫째는 다민족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 노략을 도둑맞는단 말입니다.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계명과 세상 초동학물 쫓으려 그리스도 쫓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영혼들을 살리는 만물, 사람들 생명의 빛을 만드는 말씀이신 건 아무도 안 주고 예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대충된 말씀이 어떻게 되는데? 비밀에 어떻게 있어? 예수 일러준 말씀 자신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저게 그만 죄에서 회개 이렇게 나가고 미암은 살인죄의 대충된 말씀이란 말. 아담 하와 타락한 아담하고 모세에게는 모세계통 이런 겉사람은 좀 안 줬어요. 영원 살인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예수님 양처럼 너 나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인이요 겉은 멀쩡해. 11조도 내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혼 사람 용서해봤어. 이처럼 그냥 지혜고 센 별에서 붙여가지고 혼내켜. 나 그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막 싸움하고 뭐 고소해. 기가 막힌 소리예요. 사도 말이고 기가 막히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법정에다 놓고 고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저 세상 법 무릎 꿇어. 이 소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고린도 6장 손해보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을 놓고 용서하고 복을 빌 때마다 생명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었어요. 안 돼요. 교리가 나면 심리해가지고 달란 사람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나는 소원하고 뭐 갚으라는 걸 들어서 구약엔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도무지 너에게 말하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머리도 하나 키우고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줘야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도 떠오르고 또 실전에서 말씀 알고 나서 떠올라서 그걸 용서하고 미운 사람 용서 내 속에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아버지께 힘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장시도요 말씀 배우고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지는데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몸으로 재물 드려야 되니까 내 뜻대로 마우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천사가 돕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요 하나님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몇 장 안다고 해도 그 마음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 견디게 하는 것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은혜 많은 받은 사람들이 빚값 받은 사람들이 은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걸 갖다가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 보면은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그리스도의 할례나 세례는 뭐예요? 아야뭐 1장 세례는 물세례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니까 마음 속 중심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겁니다. 예배시키면 생명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생이고 육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비밀이 뭐냐니까 예수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지혜의 보물들이 육신에 속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빚값 주고 사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들 이모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이걸 말씀 받아가지고 꼭 미운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영혼 살려주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그런 사람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몸이 모든 신성이 비록 예수 똑같은 몸이지만 육체로 감춰 있습니다. 그 예수님 몸이 뭐냐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 몸으로 다 와서 예수님 저주 다 짊어지고 있어요. 몸으로.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예요. 그걸 다른 데 뭐 제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부모는 제가 한 얘기할게요.
자랑은 안 돼요. 아이세에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미제 목사 왔다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뭐 기도되고 뭐는데 근데 한 사람이 안 가요. 한 사람이 안 가서 담임 목사 그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반 가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고 기도 좀 받으려고 그래요. 뭐 그러죠. 딱 기도고 하나님 이 집사님 복 주시오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하고 자고 싶은 거예요.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아 기가 막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여자에서 내가 방 안하고 통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말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하고 자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난 내게 됐어. 하나님 내가 이런 자고 싶어 이런 기도 못하고 이런 거 그럼 내가 이런 자고 싶어 뽀뽀하고 싶고 이런 거 내가 이런 것 좀 법세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 이런 거 잘못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목사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거 기도인데 그런 거 입에 들어 그만 생각 이런 생각 싹 버리고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고쳐지면 나 이거 못해요 막 대신 나 방 안 하고 저 사람 놓고 기도한 적도 없어. 목사님 놓고 기도한 나 그것만 기도했어. 갑자기 그런데 이 여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내기도 했어요. 잘 들어요. 나만 온전로 진실하고 깨끗하면 저축 받고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회개하면서 막 그랬더니 저팀인데 뭐라고 하래요. 맞아요 하나님 뭘 맞은지 난 몰라. 근데 갑자기 뒹굴고 이 눈을 파인다고 여자 손톱인데 뭐 피가 막 맺히고 그래. 아이고 이러다 부흥해가지고 교회 문 닫게 생겼네. 맞아요 뭘 맞아 그랬더니 내가 형부를 좋아해서 언니하고 챙탄전을 벌였어요. 이거야 죽겠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안순하고니 토닥은 사탄을 물러가고 좀 말했을 때 지금 보면 부족했죠. 아버지 그 영혼을 닦아주고 불쌍히 없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니 그 이때부터 내려온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살려달라고 했으면 편할 텐데 그때는 못했어. 그리고 이제 푹 꺼지고 이제 잠잠 그러니까 사탄이 나갔나 뭐 나갔나 이렇게 하면서 해왔지. 뭐 내가 깨끗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저쪽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 보면 내가 진리를 순종하고 깨끗하면 저쪽 바꿔지는 하나님이야. 대신 망해라 멸망하라 이런 소리 아니거든. 내가 언제 진실로 깨끗하면 저쪽을 고친단 말입니다. 바꾸신단 말입니다. 사울이야 원래 지옥 자식이고 사망 자식이에요. 원래 율법이 사망이 마귀 자식이란 말입니다. 아예 한번 8장 44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마귀 자식이잖아요. 사망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하나님 자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 마귀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걸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의 아들 되는 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모세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노니 예수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비방한 자 축복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바 되면 그 예수님 말씀으로 미운 사람 용서해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미워 죽을 원수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원래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한 사람이야? 마귀 자녀였어. 아비가 마귀였어.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자로 연해줬단 말입니다. 아담 하와 계통이 마귀야. 쉽게 말해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그 말 들었으니까 뱀의 교훈에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그 뱀은 선악 갖다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정령 죽는다는데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진짜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집 와서 어려운데 힘든데 아이 여자는 해산한 수가 있게 무슨 죽은 거야. 그게 뱀이 그거 안 죽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은 거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맨날 쌈박질하고 막 그런 거죠. 그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가고 저주가 오는데 저주 막 쌈박질하고 그럴 때 용서하고 축복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낙심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오늘 아침에 귀한 날인데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그럼 벌들이 아침 타고 왔는데 아이고 막 귀한 날인데 마귀 새끼 역사하고 난리 났습니다. 딸내미 하나가 있는데 신랑하고 막 싸운다고 그러고 육박자를 벌인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러니 저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마귀 있다.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남의 집 조삼치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9절 보면 이런 죽은 자를 대신 세례받는 게 뭐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지. 육체로 죽은 사람도 회개지만 앞에 온 사람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 그 사람 대신 아버지 미운 거 용서 못하면 막 그러니 사단의 권세 매였습니다. 그걸 물리쳐 주시고 용서할 없어 다 불쌍히 여길 수 없어서 그 기도를 바꿔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베드로 3장 18절부터 22절 사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을 있는 삶을 놓고 불순종했던 영혼들 대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어 하는 오늘도 몸을 내고 십자가 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할례 벗어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승리한 것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예수님이 말씀까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입니다. 근데 땅에 이는 이 눈을 갚을 환경에 와서 그거 따라가지 않고 저도 저 용서하고 마지막 십자가 제물됐잖아요. 그랬더니 다 바라네 절하는 거 다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떨어지는 사람들 뭐 철학이니 과학이니 유교니 불교니 뭐 신화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더군다나 골로새 지역은 어디에 가깝냐면 터키 그쪽이니까 그리스 가까워 신화니 뭐 이런 가깝잖아요.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라고 아르키미데스의 원리를 하여간 뭐 이름도 어려워 죽겠어. 하여간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는 둥글다 이런 별거 다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말씀과 내 속에서 다 깨끗이 성령이 있어서 깨끗해가 남을 용서하고 죽고 지게가 세계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십자가 지니까 지구는 깨끗해요. 당연한 거지. 다 만들지 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 천에 열매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라. 그건 도둑 맞는다. 예수님 말씀 내 속에 올 때도 미운 사람이 와서 내가 상처받으면 마음에 쇼크 받으면 상처받으면 거는 죽는 겁니다. 그걸 용서로 살아고 했는데 괘씸해, 서운해 이거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 마음에 용서받으러 왔구나 축복받으러 왔구나 아버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막 다타부터 막 자기 사연 얘기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머리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나중에 그만해 알았어. 그리고 난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 그러고 나면 제침이 서운해해. 근데 뭐라 하냐 하나도 나한테 풀렸대. 난 몰라 그 사람이 풀렸다니까 풀린가 보지. 먼저 하나님 나라 영혼이 잘못된 거 예수님 말씀 못 살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말씀만 살자.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말이 다 풀렸다고 하는데 뭐 할 말 있어.
배가 마음속에 간장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요, 예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지 못, 태초없는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바로 태초있는 말씀이 사람 속을 깨끗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주러 오신 거지. 생명 주러 오셨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 너희도 생명 줘. 예수 믿는 사람 나이 하는 거 한다고 해서 죽은 자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은혜로운 길 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며 하루도 귀한 날인데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상황 환경 놓고 깨어서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 사는데 영혼 사는데 은혜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능력 가지고 유mon가지 재물 대서 십자가 질 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1차적으로 예수님도 어린 양이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도 십자가 지라고 우리 싸우니 거기에 알맞게 능력대로 생명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한 세상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합자고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와서 도와달라는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신부터 깨끗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